건물에 의해서 이런 벽면들이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이 세워진 벽면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이런 빈 공간, 어떤 안뜰 그 정도가 코틸레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코틸레 델라 피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가장 그냥 그 원문으로 가장 정확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 위로 아주 거대한 벽감, 지금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타원형처럼 이렇게 꺾여 있는 이 공간을 보통 벽감이라고 하는데, 그 벽감 안에는 여기서도 작은 벽감들이 있죠. 그리고 다 조각상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조각상들이 장식이 보통은 돼요. 그 조각상들을 장식하기 위해서 이런 벽감들을 건물 앞에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죠. 여기서도 이 거대한 솔방울, 청동 솔방울을 장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대반죽 칠을 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운데 딱 그려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 처음에는 너무 놀랐죠. 그 규모 면에서. 이게 한 20m 높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적어도 한 18m 되는 높이에 폭은 한 13m 되는 거니까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처음엔 놀람이 있다가 나중에는 다 이단이다 이런 말들이 터져 나왔어요. 왜 이단이냐? 전에 그렸던 최후의 심판이라는 도상이 11세기부터 그려지기 시작을 하는데, 11세기부터 그려진 도상들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이 가운데 계신데 선생님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태양의 신 아폴로와 같은 모습으로, 수염도 없고 몸은 올 누드에, 지금 천이 덮어져 있긴 하지만 저건 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천이 덮어진 모습에 머리털은 또 짧고 이렇게 고압적인 뭔가를 이루시는 모습을 이러고 있고, 그리고 보통은 심판자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면 그 옆에 마리아와 세례자 요한은 기도하는 모습으로 있는 게 관행이었어요. 왜냐면 죽은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마리아의 모습은 어떤가? 고개를 돌리면서 내 아들이 하는 일을 나도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이전과는 너무나 달라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누드예요. 그러니까 성인들이 어떤 지물을 들고 있긴 해요. 이 사람 같은 경우 열쇠를 들고 있죠. 베드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옆으로 바르톨로메오 역시 올 누드를 하고 있지만 자기 살가죽을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는 모습에서 바돌로메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다른 성인들도 다 그런 모습에서 이제 짐작을 하지 전부 다 누드인데다가 또 한 가지 문제는 성인들을 나타내는 후광이 없어요. 후광을 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단이다라는 말이 나왔던 거예요. 등장인물들이 한 약 400명 조금 안 되게 나와요. 그 사람들이 전체 올루드로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정말 희한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 정말 크게 문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성녀 카타리나, 알렉산드리아의 카타리나인데 이 뒤에 있는 인물도 성인이에요. 이 둘도 옷이 없었어요. 완전 누드였어요. 그럴 경우에 이 성인들이 취하고 있는 행동이 이상 어떤 성적인 그런 모습을 연상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크게 문제가 됐었어요.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 지옥에 있는 이곳은 이 사람이 지옥의 마왕 미노스예요. 그리고 이 사람, 죄인들로 하여금 빨리 들어가라고 노지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은 지옥의 뱃사공 카론.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아니에요. 바로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그런 인문학적인 부분에서 차용을 해왔다는 거, 이게 또 하나 이단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지옥의 대마왕의 얼굴은 그 당시에 가톨릭 내에서 모든 전례를 관장하고 있었던 체잘의 추기경이었다고 해요. 이 사람이 부정부패도 물론 심했지만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가끔 와서 보면서 이단적이다 계속 시비를 걸었다고 해요. 그거에 대한 화가의 보복이었는지 어떤 부분이었는지 이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그려놓으면서 교황한테 허락까지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진심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짜 그 사람의, 누가 봐도 체자르 추기경이라는 걸 알 정도의 인물을 적어놨다는 거, 이것이 독특한 부분. 그리고 이 부분 또 이단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나팔 부는 천사들이 나오는데 기존의 도상에서는 2명 내지 4명의 천사들이 등장을 해요. 지옥, 죽어있는 영혼을 깨우기 위한 나팔을 부는 거죠. 이 나팔을 부는 천사들이 날개가 없어요. 이 부분이 또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에요. 그 앞에 있는 천사 2명이, 하나는
조그만한 책을, 하나는 큰 책을 들고 있죠. 이게 생명의 책이라고 하는데, 이 생명의 책에 적혀져 있는 인물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고, 아닌 인물들은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에 가는 분이 얼마나 좋았으면 굉장히 작고 얇게 표현되어 있는데 반해서 지옥에 갈 사람들은 너무나 크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 이제 죽어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보시면 보통은 예전의 그림들은 천국에 올라간다. 그러면 나란히 차례차례 올라가요. 축하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차례로 올라가고, 지옥에 떨어지는 인물들 또한 쇠사슬에 매달린 채라도 차례차례 내려가요. 하지만 미켈란젤로의 그림에서는 그런 차례 아주 이런 질서 정연한 모습 없어요. 보시면 이 부분에서 알 수가 있어요. 한 영혼을 두고 천사와 악마가 싸우고 있어요. 서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문제를 전쟁이 벌어진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치. 그리고 이 두 명, 되게 눈에 띄는 인물들이에요. 이 사람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어요. 목줄로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백인이 아니에요. 흑인들이에요. 그 당시에 흑인이라고 하는 건 동물보다도 아래였어요.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 모든 인물들을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티칸은 이 그림의 이 장면 하나 때문에 인종차별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었다고 해요. 우리는 이미 이 시대 때 전 인류의 구원을 이야기했다. 이런 식의 말이 또 여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런 부분 보시면 굉장히 독특한 게, 이건 지금 화질이 너무 안 좋아요. 이따가 큰 그림을 보면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서로 주먹질하고 있죠. 주먹질하면서 이제 악마랑 싸우고 영혼도 이렇게 매달려서 끌어내려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들고 있는 게 돈주머니예요. 모든 그 인간의 죄악이라고 하는 7대 악 중에서 오로지 탐욕 부분만을 미켈란젤로가 다뤘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 돈의 문제, 그 당시가 또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과정에서 돈을 모으기 위해 면죄부를 이렇게 발행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종교개혁이 촉발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탐욕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가톨릭에서 좀 불편해질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매달고 있는 이 열쇠는 또 교황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이런 면죄부를 반포한 전임자 교황에 대한 어떤 암시가 아닐까라고 하는 해석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이 부분들, 모든 성직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요소마다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배경은 하늘인데, 앞에 인물은 크게, 뒤에 인물은 작게, 이런 인물들 보면 뒤에서 앞으로 날아가고 있는 것처럼 아주 역동적으로 단축법을 사용해서 그런 인물들을 구성해놨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400명 가까운 인물인데, 이 인물들이 인간이 가진 모든 관절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포즈를 모두 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한 명 다 포즈가 정말 다양해요. 정말 다양하고, 이 부분 보면 이쪽 윗부분에서 남자끼리 이렇게 껴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데 대한 너무 그런 기쁨을 이렇게 껴안고 키스하고 이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보면 이제 절망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이런 인간적인 휴먼 드라마 같은 이런 모든 감정들을 표현해내고 있는 게 상당히 독특한 부분이죠. 그리고 모든 이 힘은 예수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서 점점 동심원 그려가듯이 이렇게 커져가면서 그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맨 위에 이런 아치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순환의 도구를 들고 있는 천사들이 나오지만, 물론 날개가 없죠. 이단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저런 부분들 또한. 미켈란젤로가 여기서 자신의 자화상을 넣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르톨로메오가 예수의 가죽을 들고 있는데, 바르톨로메오가 여기서 보시면 대머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왜 자신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그려놨나 하면, 얘기가 두 가지 정도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이걸 5년 만에 완성을 하거든요. 이런 초인적인 노력이 들어가는 이런 엄청난 대작을 그리는 데한 개인의 노고, 그리고 그 절박함, 어떤 다 소진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것이다라는 말이 하나가 있고, 미켈란젤로는 원래도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가면 갈수록 좀 더 신비론적인 종교 세계에 빠져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죄인이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식의 어떠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나아가던 말년에 미켈란젤로가 자신을 이 성인에 의해서, 성인이 손을 놓으면 즉각적으로 이제 이 카운의 지옥의 구덩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게 아닌가 하는 모습으로 이제 두 가지가 나뉘어지죠. 나머지 이야기는 이제 들어가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리스 신들이 트로이를 멸망시키고 그리스인의 손을 들어주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콘 대제사장은 그 앞에 원래 그리스 군들이 트로이의 성벽 밖을 지키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계속 포위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포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이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리우스가 꾀를 낸 거죠. 우리가 마치 도망을 간 것처럼 하고 이 앞에 목마를, 그 유명한 트로이의 목마를 여기다 놓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자라고 계략을 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앞에 목마를 갖다 놓고 모두 다 철수를 한 거죠. 싹 비워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트로이인들은 이 사람들이 퇴각을 했다. 우리의 승리다. 저 목마를 우리의 승리의 전리품으로 안으로 들여오자. 그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 대제사장, 그게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으로 던져봐요. 그랬더니 그게 딱 꽂히면서 공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필시 안이 비어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의 적군들이 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이미 신들이 트로이를 멸망시키려고 계획을 짜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트로이인들은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화가 난 신들, 아테네라든지 바다에 뱀을 보내요. 뱀 2마리를 보내서 라오콘과 그 2아들을 멸족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짧은 순간에, 그 라오콘이 죽어가는 그 순간을 포착을 한 것이 이 작품이에요. 기존의 작품이랑 어떨까요? 죽고 난 이후의 모습이라든지 뭐 아니면 뭔가 되게 뭘 하고 있는 딱 정지된 모습일 텐데, 이건 바로 그 행위가 일어나는 순간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고통받고 있는 라오콘의 모습이 된 거죠. 근육의 표현이라든지 이 다리 근육의 표현, 그리고 아까 등 근육이 정말 아름다운 등 근육의 표현까지, 근육의 표현이 정말 아름답죠. 팔 근육이 아름다워요, 이게? 등 근육, 다리의 근육, 그리고 이 배의 근육. 이게 무슨 작품이에요? 벨베데레 토르소라는 작품인데, 아까 그 작품 있죠, 라오콘상. 라오콘 군상의 라오콘의 모습하고는 좀 약간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우람하죠. 섬세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이게 아마 시간에 의해서 이렇게 마모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전체상이 없고 이 상태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일단 크기도 워낙 크고, 그래서 이 작품 역시 이제 복원했을 경우에 이런 모습일 거라고 이제 상상을 하죠. 근데 이 작품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또 의견이 있겠죠. 근데 많은 의견 중에 대다수는 헤라클레스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 증거로 이 아래 깔고 앉아있는 가죽 있죠. 이것이 사자 가죽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수행한 과업이 사자를 죽이는 거였는데, 그 사자 가죽이 그래서 헤라클레스의 지물로 등장을 해요. 지금 허벅지에 이렇게 걸치고 있는 부분이 그 가죽의 일부고, 바닥에 깔고 앉은 것도 이 사자의 그런 부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근육의 표현이 적어도 신도하기 어려운 그 12가지 과업을 수행을 해내려면 이 정도의 근육이 있어야 된다는, 이 정도 근육의 표현은 바로 정말 헤라클레스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부분 또한 이제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예배당에서 사용을 했던 부분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데, 가장 최근에는 현대화, 모델 아니면 쪽들만 사용할 수 있었던 로열 컬러예요. 이 돌 자체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